성서학자마다 이야기는 다양하게 많지만 오늘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상수훈 제자 훈련을 마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는 성서학자들의 연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산상수훈에서 이론적인 수업을 했다면 오늘 이 사건은 좀 실습적인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당연히 키포인트,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는 바로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이 어떤 것일까? 라고 질문을 하다 보면 사람마다 대답이 좀 다양할 것이고 어쩔 때는 쉽게 대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아니면 오늘의 성서를 기록했던 성서 기자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지 않겠나라고 하나의 예시를 보여준 거죠. 그것도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이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군대의 지휘관이요 게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뜻은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로마 시대에 백부장은 엘리트였으며 권력자였으며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 중에 한 사람. 그러던 중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 병들었다고 합니다. 부하가 아니라 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종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죠. 물건이 손상되고 고장나면요, 수리하거나 아니면 새로 구입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때 당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면 바꾸면 되는 거죠. 왜냐? 그때 당시엔 물건이었으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하고 그 종을 낳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백부장은 그때 시대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종을 물건이 아니라 바로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즉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그 종을 낳기 위해 이 방법 저 방법을 많이 고심했던 거예요. 물론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진짜 종은 물건이기 때문에 고장나면 바꿔버리면 되는 그때 시대상이 있죠. 하지만 백부장은 그때 그 방법을 거부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방법 저 방법 하지 못하다 보니 밖에서 있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낫게 했대.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치겠대 라는 그런 소문들을 듣게 되죠. 그래서 백부장은 그때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병을 고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역 유대인들이 서로 예수가 어쨌대 저쨌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백부장이 와서 말을 건네고 있어요. 백부장은 당시의 권력자였으며 지도자였고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인 군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역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할 사람이기도 하죠. 왜냐? 자기도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위해 회당을 지어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뜻은 아마 이 유대인과 이 백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백부장은 아까 말했듯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이 백부장만큼은 관계를 조심하면서
또한 이 백부장과의 관계를 통해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백부장의 종이 아프다고 하니 예수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니 지역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란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았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 시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뭐 아버지 없이 나와서 뭐 부정한 사람이 아니겠냐 하는 그때 유대인들의 생각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은 시골 출신이었기 때문에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다 하니 당연히 지역 유대인들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을 하찮게 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예수님에게 가서 저기 백부장 사람이 너를 만나고자 하니 당장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한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한 백부장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 맞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주고 종을 물건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렇게 대전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진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저 이신욱이라는 사람이 여기 성남교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진행하려고 할 때 갑자기 대전시 국회의원들이 찾아와서 대통령이 너를 만나고자 한대. 그럼 기분은 좋겠지만 지금 당장 올라가자. 나 여기서 교회학교 준비해야 하는데 좋은 사람이 나를 찾는 건 그렇다 칩시다. 근데 나 지금 이거 해야 하는데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니 솔직히 그런 일이 여러분들한테 일어난다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높은 사람에 찾으려고 하니 지금 하는 일을 내려놓고 바로 백부장을 만나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번쯤은 인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지역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낮게 봤어요.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 이동해야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게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간쯤 위치에서 백부장과 예수님이 만날 때 누가복음 7장 7절을 보면 백부장의 뭔가가 갑자기 중요한 것이 생각났는지 딱 한마디를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움직일 필요 없이 서로 바쁘니 말씀만 하면 내가 그것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 속에 등장했던 이름 없는 유대인들과 백부장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낮게 봤기 때문에 네가 와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백부장은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그냥 높은 사람을 가만히서 명령 딱 하면 밑에서 일사불란하게 처리되는 것이 바로 군대의 특징이죠. 좀 좋게 얘기하면 효율적이라는 건데, 바로 백부장은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즉 뭐냐? 백부장 머릿속에는 내 지휘관이 바로 저 예수님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기뻐하며 누가복음 7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중엔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역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 이동하라고 했어요. 이유는 예수님을 낮게 봤기 때문에. 그런데 백부장은 생각이 달랐던 거죠. 관점이 달랐던 거죠. 예수님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니 말씀만 하면 그게 실행될 줄 믿는다. 산상수훈의 제자훈련 이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 백부장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핵심 단어가 있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백부장의 믿음은 사람을 물건으로 보는 그때 시대상을 거부하고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던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백부장의 믿음은 자신의 주인, 나의 주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명시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봤기 때문에 오라 가라 했지만 백부장은 그게 달랐던 거예요. 이분이 나의 주님이고 주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했기 때문에 명령만 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게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하면 낫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은 이것을 보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물건으로 보는 시대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시대죠. 나의 주님이 누구인가? 또한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어쩌면 21세기인 것 같습니다. 백부장의 상황도 똑같은 상황이죠. 그는 권력자였고 가장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고 믿음의 한 예시라고 말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오늘의 이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우리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으로 무장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 믿음에 대해서 어쩌면 서로 정의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지 모르지만 한 해의 이 예시, 백부장의 이 행동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